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닭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닭은 왜 우는 걸까요? 베드로의 망가지는 장면에 조연으로 출연하라고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닭이 우는 것은 새벽을 알리는 고마운 자명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닭이 새벽에 우는 것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의 그 첫 빛에 의해 눈이 자극을 받으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답니다. 이 기능은 송과체라는 간내 위쪽에 있는 뇌분비 기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빛에 빠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답니다. 닭은 새벽 그 첫 빛에 반응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새벽에 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새벽에만 우는 것도 또 수컷만 우는 것도 아닌데요. 첫 새벽에 빛에 반응하는 그 특성 때문인지 성경에서의 닭은 새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명화나 옛날 풍경사진에 간간히 교회가 나오면 그 교회 지붕에 닭을 장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새벽과 관련해서 새벽을 알리는 것, 즉 어둠을 밀어내는 영적인 의미와 새날을 시작하는 건설적인 의미의 표현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불교에서도 닭이 우는 새벽에 참선을 한다는 의미에서 한자에 닭개자와 울명자를 써서 계명정지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그림으로 많이 그린 유대인 화가 샤갈도 자신의 작품에 닭을 종종 그렸는데요. 그는 자신의 결혼식 그림에도 닭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닭을 신랑 신부인 자신들보다 더 크게 그린 것이 특이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는 유대인 학살 시대를 살았던 그는 새 날과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소망의 마음을 새벽을 가장 먼저 알리는 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닭은 비교적 순해서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었고, 그 생물학적 특성은 성서시대에 그들에게 새벽 자명종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릴 때도 이 닭의 울음소리가 신호가 됐을 것입니다. 새벽의 그 첫 빛과 함께 닭 우는 소리로 새벽이 됨을 알기도 했겠지만, 새벽을 알리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닭 우는 소리로 비유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닭이 우는 것은 파수꾼의 별명 또는 애칭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의 특징이나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별명을 붙이는 경우가 같다고 여겨집니다. 예, 이제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성전 유대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극도로 경계했던 예수님께서 잡히심으로 성 안이 온통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닭의 울음소리로 새벽을 알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닭이 운다라는 것은 새벽을 알리는 파수꾼의 그 나팔 소리와 그들이 보케르, 즉 새벽이 왔다라고 하는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 전에는 베드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부인을 하게 됨을 봅니다. 배신하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함의 상태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에게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음을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다음의 닭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즉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고 술 취한 상태이며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여 부인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언은 이를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데요.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또 술에 취한 상태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방탕한 상태는 미혹 가운데 있으므로 그 영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닭 날개가 보호의 의미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미 닭의 날개 아래는 병아리로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은 보호하려 했으나 거절했다는 것인데 그 날개 아래가 어디인지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날개 아래는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기에서 날개는 카나프로, 날개, 겉옷, 옷깃 등이 그 의미입니다. 이 말의 어근은 뒤로 빼다, 숨다라는 뜻이므로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전한 곳도 그 날개 아래, 즉 언약궤 아래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지요. 또 덮으며도 사카크로, 방어적 의미에서의 울타리를 치다인데 이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은 들짐승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단순한 짐승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첩의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 하는 어둠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 덮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룻기에 사용된 경우로 보겠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낯선 곳인 베들레헴에 와서 힘겨운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때 그 시어머니의 안내로 보아스를 만나 그에게 자신의 완전한 보호를 호소할 때에 이 말이 사용됐습니다. 주제를 벗어날 것 같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어머니는 룻의 시어머니지만 성경에서의 부모는 생물학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또한 비유이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법대로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이른 것이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언제 룻기만을 깊이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잠언의 가르침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법, 즉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에 나오는 어미나 어머니를 찾아보시면 더욱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날개로 덮는다라는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에 룻이 화답하는 형식입니다. 다시 룻기를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날개가 옷자락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는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가장 은밀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또 장막에 들어간 것이고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룻은 자신을 여종이라고 했는데 여종에서 신부로의 변화되는 순간이지요.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또 시편에도 그 날개 아래를 노래한 곳이 많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시편의 말씀인데요. 17편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예, 다음은 3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나이다.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음은 시편 63편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시편의 말씀들은 모두 다윗이 큰 환난 중에 콩팥과 같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고백들입니다. 끝으로 수탉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류들은 지능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능이 없기가 닭과 같은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것으로 읽어져서 기쁘고 소망이 더해졌습니다. 욥기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예, 이렇게 오늘은 성경 속의 동물인 닭을 살펴봤는데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주 알게는 내가 편히 쉬니 밤 깊고 비가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짜니도.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짜니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잠든 기쁨이 있네. 고넓은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